할렐루야. 10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바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가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집트로 피한 유다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요하냐니란 장군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요르단으로 피한 그 이스마엘을 이제 진압하고 자기들도 이제 총독을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자기들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노여움을 사서 다시 군대가 침입하여 자기들을 멸절시킬까봐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피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머물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를 그 땅에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결국 애굽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애굽 땅에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물과 양식이 풍족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가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원래 땅 이름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애굽 땅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는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제 다시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애굽 땅으로 피한 요한왕과 그의 장군들,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도 같이 데리고 애굽으로 갔죠. 1절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난을 보았다. 지금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또 지금 자기들도 애굽으로 피했으니까 그 땅에는 이제 정말 나라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없는 거죠. 노약자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이 황무지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바벨론 침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신들을 분향하고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긴다, 분향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분향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다. 그들의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피해서 하나님께 나온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0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내 백성을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예배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언약 관계에서 구약이 출발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악행이고 4절에 보면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Do not do the digestible thing that I hate. 내가 싫어하는 아주 재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난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아주 독점적인 사랑과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독점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기적이냐? 아니 불교 같은 경우만 해도 또 때로는 천주교도 보면 굉장히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넓이가 넓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좀 너무 배타적이라고 싫어한다. 좀 천주교나 어떤 불교처럼 좀 포용적이고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그렇지만 뭐 등산의 정상을 이루는 코스가 하나냐? 동쪽 코스도 있고 서쪽 코스도 있고 남쪽 코스도 있고 북쪽 코스도 있고 또 길을 만들면 개척하면 또 그 길이 되는 건 아니냐? 왜 이 길만 길이라고 말하느냐? 왜 기독교는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하냐? I am the way, the truth. 왜 the life? 왜 기독교의 예수님은 내가 그 유일한 길이고 그 유일한 진리고 그 유일한 생명이라 말하느냐? 불교 같은 경우는 누구나 석가모니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깨달으면 작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독교의 이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랑, 배타적인 그 사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좀 너그러운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예를 들면 이제 뭐 이해를 쉽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간을 임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식당을 하려고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 공간을 예를 들어서 월세를 10만 원을 어떤 평당 10만 원을 내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밤에 가게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서 그 앞에서 또 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식당을 임대했다. 왜 당신이 내가 임대한 식당을 쓰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밤에만 쓰도록 임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한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월세 10만 원 주고 임대를 하지 않았느냐? 주인이
아유 당신 식당은 저녁 10시면 끝나지 않느냐. 저 사람은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술을 파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도 임대를 줬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올바른 언약 관계입니까? 올바른 계약 관계입니까? 난 그 사람에게 그 장소를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주인이 생각할 때 난 아니다. 나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낮에는 10시까지는 당신에게 10시 이후에는 저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러면 언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잘 안 와닿으시면 결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의 언약 관계죠. 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랑을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독점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이제 언약 관계인 부부가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인들을 만나고 다녀요. 또 아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시작은 초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만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만남들이 잦아지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나는 괜찮다, 당신을 믿는다, 당신이 그 여인과 단둘이 여행 가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 또는 아내가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이 그 여자랑 둘이서 영화를 보고 둘이서 밥을 먹고 둘이서 차를 마셔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런 언약 관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배타적이고 하나님이 속이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는 독점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 사랑을 다른 여인과 나눌 수가, 다른 남편과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이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깁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피해 갔는데 애굽 땅에 가서도 애굽의 신들을 또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애굽 땅으로 피한 유다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2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무지가 된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또 우상을 섬기느냐? 이것은 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4절에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5절 같은 경우 선지자들이 말하지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아.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옳은데 뭘. 그래서 선지자들이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머물러라고 기도 응답을 말하지만 듣지 아니하잖아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교만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규를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시작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가 여러분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긴 사람이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율법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런 작은 것들까지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계명까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부터 못 지키는데 어떻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또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우상은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냥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 또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이걸 도리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별들을 섬깁니다. 바다가 두렵다고 바다를 섬깁니다. 큰 돌이 기이하다고 큰 돌을 섬깁니다. 큰 나무가 신령하다고 큰 나무를 섬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너희 손으로 만들고 또는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사용하라고 준 그 별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땅의 것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짐승의 모양을 섬기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남자아이들이 뭐 공룡이나 로봇을 좋아하잖아요. 여자아이들은 인형 좋아하고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냥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것을 갖고 놀고 잘 때도 그것을 침대에 가지고 가서 자고 또 아이들이 거기다 이름을 붙여줘요. 예, 이름을. 그래서 뭐 이름을 붙여서 자기 동생처럼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좋아서 밥도 안 먹고 또 그게 너무 좋아서 공부도 안 하고 또 그게 너무 좋아서 아빠 엄마 말도 무시하고 아빠도 필요 없다 엄마도 필요 없다 나는 이 공룡만 있으면 된다 나는 이 인형만 있으면 된다 뭐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잠깐 동안 어린 시절에 그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계속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에게 재밌게 놀라고 그 인형을 사줬어요. 아이에게 즐겁게 해주려고 아이에게 공룡을 사줬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우상이 되어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 생활도 없고 그냥 그거에 푹 빠져있다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우상 숭배는 너희와 너희의 영혼을 해하고 이 큰 악을 행한 것은 자기 영혼을 해야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희 땅에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은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결과는 뭐냐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생명까지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이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대표적인 것이 돈도 있고요, 또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쾌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적당히 선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이 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돈을 섬기게 되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돈 하다가 돈 때문에 관계도 깨어지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돈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결국 돈을 사랑함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마음의 탐심을 일으키고 또 죄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보면 나중에 부부관계도 갈라서고요. 부모 자식 간도 갈라지고 뭐 돈 때문에 뭐 형제간에 또 돈 때문에 뭐 이웃과 뭐 다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요즘 뭐 살인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즐거워하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리가 그 자녀들과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안 놔주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인생이 망가져요. 그리고 그 자녀를 계속 너무 의지하면 자기 영혼도 망가집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함께 살고 또 교육시키고 믿음의 인격체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올감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홀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밖에 없다고, 난 너 없으면 죽는다고. 아들이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홀로 있는 어머니가 이제 안쓰러워서 뭐 어머니를 자주 집으로 모셨고 나중에 뭐 같이 살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영화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거죠. 아들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사랑을 뺏어가는 경쟁자가 되는 다른 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살인까지 가고 뭐 이런 영화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너무 자식에게 집착해서 결국은 자녀가 성인 아이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 컸지만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계속 의지해서 끊임없이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끊임없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민명으로 끊임없이 부모에게 자녀를 간섭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녀는 장성했지만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부모는 떠나보냈지만 계속 이제 관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든가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그렇습니다. 일도 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일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지죠. 근데 일에 너무 매여서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돈 버는 재미, 일하는 재미, 그래서 쉬는 날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도 없어요. 끊임없이 그냥 계속 소모되어 갑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은 그냥 일하면서 소모되는, 물론 이제 즐거움도 있죠. 일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하면서 자아가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또 자기의 안식도 취하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돈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쾌락도 마찬가지고 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집착하면 중독이 되는 거죠. 알코올, 성, 뭐 포르노, 도박, 모든 것이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영혼을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손으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그것들을 섬기느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중에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교만하여서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유다 땅에 있을 때도 우상을 섬겼고 애굽 땅으로 피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더 놓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패망의 원인은 그들의 악행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그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았던 그 신들을 너희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으로 피하여서는 애굽의 신들을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산과 풍요, 번영의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우상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을 두고 결국 그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것들에 집착하고 이것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없는가?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돈이고 또 일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또 쾌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이데올로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 또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도 일도 또 자녀도 이데올로기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말씀 앞에 분별하고 설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금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